창세기 39장 말씀가지고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과 희락의 영이 가득 차서 인생을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힘이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우리 이번 권사 집사님 전화 주셨는데 잘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41장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조수가 가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요셉을 받아 요셉의 손에 맡긴 힘으로 재판 상급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들이 급히 옥에서 내놓는지라. 시작. 그들이 급히 옥에서 내놓는지라. 그들이 급히 옥에서 내놓는지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삶 가운데 많은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많은 시련과 신앙의 많은 여정을 겪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옥에서 내어놓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내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급히 그들이 급히 옥에서 내놓는지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제 인생의 여정이 다시 한번 그들이 급히 감옥에서 옥에서 내어놓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그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굉장히 세계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기도하는 중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한 분 한 분을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조금 특이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특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옥에서 급히 나오게 하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의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삶의 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렇죠? 또는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남편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아내라는 또 커다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또는 사업이라는 커다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고, 자기 삶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아니한 많은 문제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 풀리지 아니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주기를 원하였던 기도 제목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런 감옥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요셉의 일생을 한번 볼 때에 주님은 이 세 가지의 요셉에게 이 세 가지의 영역들을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한번 요셉이 태어났을 때 라헬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요셉이 태어났고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유난히 딴 사람들은 그냥 아무 옷이나 입혔는데 누구야?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채색 옷. 아주 막 스페셜, 아주 특이한, 아주 은총을 받은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런 정말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시기 질투를 받는 또 요셉이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면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대개 보면 사랑받는 아내라든지 사랑받는 사원이라든지 사랑받는 어떠한 그 사랑받는 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받는 자들의 특성. 미주알 고주알 와서 다 얘기한다. 그쵸? 뭐 할 얘기 못 할 얘기 막 와서 짜자자자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형이 그것이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도 모르고 형이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어? 또 뭐 누가 이런 얘기 했어요. 뭐 이런 그것이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그런 행동했을 때 아버지 안에 선입견을 갖게 하고 그 아들을 결단코 어떠한 그렇죠? 그 아들이 받아야 될 분깃을 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들 안에 그런 굉장히 그런 그 중심적인 어떤 면으로 보면 권력을 휘두르는 자녀들에 대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사랑하는 아들한테는 무조건적이 되잖아요. 근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가 가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모르고 미주알 고주알 아버지한테 일일이 일러 바침으로 미움에 미움을 더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것이 상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셉에 있어서의 가장 큰 데스티니는 무엇일까요? 요셉에 있어서의 가장 큰 데스티니는 형들이 요셉을 죽일 때 요셉을 한마디로 합니다. 한마디로. 요셉을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요셉을 형들이 형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가는 요셉을 향하여 자기네들한테 먹을 것을 갖고 오는 요셉을 향하여 형들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꿈꾸는 자. 꿈꾸는 자가 이리로 오는 자. 꿈꾸는 자가 이리로 오는 자. 요셉의 가장 큰 데스티니,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감옥에서 나온다는 게 뭘까?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은 어떠한 삶에 엄청난 문이 열리는 걸까를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또는 제가 만난 목사님들 안에 또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안에 감옥에 갇혀있는 영적 포로의 감옥, 영적 포로의 감옥에 가둬져 있는 그것이 정말 왜 그럴까? 특별히 이 젊은 목회자들 안에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탁 뚫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치가 누에 코치가 그렇죠. 하고 난 다음에 나방 이렇게 그 옷을 딱 찢고
그 고치에 옷을 딱 찢고 뭐가 돼서 나비가 돼서 탁 나와야 되는데 뭔가 나비가 돼서 나올 때가 됐는데 다 자랐는데 요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결국은 그 안에서 나비로 돼서 헐헐 날아보지 못하고 요 안에서 죽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기도해왔고 묵상해왔던 부분인데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오랫동안 주님 앞에 묻고는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전혀 저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당신은 옥에 가두어진 자들을 빛 가운데로 옥에서 나오게 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한참 동안 주님 앞에 요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꿈을 꾼 것과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가두어졌던 옥에서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자들이 옥에서 나와 나비가 되어 그들의 부르심을 헐헐 이루어가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았는데, 요셉이 그 전에 뭐 편애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요셉의 정체감은 딱 하나예요. 그가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요셉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에 내가 너를 이런 자로 사용하겠다고 꿈을 꾸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 중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았고, 많은 볏집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11개의 볏집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꿈이 아버지를 제외한 아버지, 어머니 또는 11명의 형들의 분노를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품었어요. 꿈이 참 희한하다. 이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쓸 것인가 하고 마음에 두었지만 그 형들은 그럼 우리가 다 너에게 절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 요셉의 이름이 꿈꾸는 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 아들에게 일어날 때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몇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젊은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몇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데 그 형들은 11형들은 그쵸, 10명의 형들, 하나는 베냐민은 동생이니까 10명의 형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유다를 제외하고는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유다를 제외하고는. 유다는 그 아내가 유다는 요셉이 팔려간 후에 38장에 보면 요셉이 팔려간 후에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 모함 여자 수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가정을 이루게 되며 아내가 죽고 아들 셋이 다 죽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유다에게 그 큰 며느리와 유다가 아들을 낳는 베레스와 세라와 베레스를 낳는 그러한 다시 근본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본인이 가졌던 모든 바운드리를 하나님이 그대로 부십니다. 부시고 그 사람에게 행하고자 하셨던 새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늙었으나 말도 안 되는 관계이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레스란 뜻이 뭐냐? 베레스. 그때까지 유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막혀 있었어. 다 막혀 있었어. 그리고 다 죽어버렸어요. 아들 셋과 부인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말과 말도 안 되는 관계 가운데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막힌 샘과 같이, 닫힌 우물과 같이 딱 닫혀져 있을 때 이 수아라는 여인으로는 이 샘을 절대 못 터뜨려. 수아 이 세 아들로는 이 샘을 절대 못 터뜨려. 그래서 수아와 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말이 무엇을 받냐? 말이 안 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안에 터뜨릴 셈이 무엇인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과 함께 애를 낳는데 그 베레스라는 뜻이 뭐냐면 터뜨리다. 자궁을 찍고 어떤 고치, 엄청난 감옥과 같은 이런 가두어진 것을 확 찍고 태어났다. 확 찍고 나왔다.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 팝니다. 보디발에게 팝니다. 보디발에게 파는데 첫 번째 꿈을 꿔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명백하게 요셉의 그 존재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자신의 부르심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한번 뒤돌아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이 급히 옥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급히 옥에서 나오는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팔려가서 형들이 그 옷에 피를 묻혀 가져가고 요셉은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유다와 루벤의 권유로 인해서 끄집어내서 보디발 집에 팝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줄기가 굉장히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두어진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가두어진 길. 하나님께서 가두어진 길. 여기 꿈을 꾼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웅덩이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하나의 벽을 만드는 거예요. 벽. 터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웅덩이에서 나와서 터널을 가는데 이 첫 번째 터널이 보디발 집입니다. 보디발 집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디발 집의 노예로 가는데 주의 영이 그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많은 원치 아니하는 유혹을 받게 되죠. 보디발 아내에 원치 아니하는 유혹을 받게 됐을 때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다시 이가 어디로 가냐?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가는데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와 함께 함으로 형통하여. 그런데 그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노예로서 그가 있는데 왜 그가 그곳에서 형통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과 비전을 주었습니다.
꿈과 비전을 주었는데 여기로 금방 가고 싶은 거예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이곳으로 금방 가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듣기를 원했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늘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때가 이루어질 때를 사모하고 갈망하다가 시간이 다가 어느 날 보니까 늙었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의 꿈을 주어서 그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그를 하나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터널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터널. 사람이 계획한 터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터널이 웅덩이고 그때 만난 사람이 보디발이고 보디발 집에서 있었는데 이 터널 속에서 형통함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터널 속에 있는데 어떻게 형통하다고 하냐고요. 그래서 이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관계, 이 말하자면 늪인데 노예인데 감옥인데 그 안에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엄청나게 말하자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형통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형통 나온 거 아닙니다.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이 형통함 생활 가운데 언제 끄집어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 때가 찹니까? 여기에. 언제 때가 찹니까? 언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했어요. 때라는 거에 대해서 때와 시는 너희가 알 수 없으나 그래서 이 때와 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알고 싶고 완전히 그렇게 그쪽으로 딱 넘어가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뛰어서 거기로 도달하고 싶은데 때와 시는 내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때와 시가 임박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뭐 늘 읽었지만 관심을 안 두었던 부분이에요. 첫 번째, 요셉은 꿈꾸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실 때 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불을 질러 나를 부르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 불을 질러서 나를 사용하셨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사람에게 너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신 정체성과 요셉이요 보디발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습니까? 안 꿨습니까? 꿈을 꿨어요? 안 꿨어요? 안 꿨지. 안 꿨어요. 안 꿨는데 그 요셉이 10수년이 지나서 30세가 넘어서 이게 꿈을 꾼 자가 왔어요. 어디서?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꿈꾸는 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꿈꾸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을 거고,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의 포도주를 따르는 자로 복귀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해서 왕 앞에 갈 때 누구한테 한 번도 부탁 안 했던 요셉이 이 사람을 딱 붙들고 얘기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셔서 내가 당신의 꿈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춘 것을 기억하고 왕에게 나를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 나는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끄집어낼 때까지 요셉이 더 참고 견뎌야 되는데 요셉이 참지 못하고 술 맡은 관원장,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실 것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다. 시기상조였다.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자기가 죽었다가 살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도 은혜를 버리고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쪽으로 설교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요셉이 끄집어내지는 것은 반드시 뭘 통해서 끄집어내겠어요? 응? 꿈을 통해서. 누가 꿈을 꿀 때까지? 왕이 꿈을 꿀 때까지. 왕이 꿈을 꿀 때까지. 그래서 바로가 2년 후에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히 왕 앞에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지금 왕이 꿈도 안 꿨어요. 왕이 꿈도 안 꿨는데 감히 술 맡은 관원장이 왕한테 가서 내가 당신이 감옥에 집어넣는데 거기서 이런 꿈을 꿨더니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입니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얘기한들 듣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됐는데 그가 기억났어요. 타이밍 때 왕이 어떤 꿈을 꾸고 박수무당과 점쟁이들을 수천 명을 모아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알아맞추면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어떤 신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귀한 꿈을 꾸게 했는데 내가 그 꿈 얘기를 얘기해서 당신들의 뜻대로 재해석하는 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당신들이 박수무당과 점쟁이가 정말 신으로부터 신적인 능력을 받은 자는 그 신이 준 꿈을 반드시 보고, 영적으로 보고 맞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 부르시 감옥에 나온다는 건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내가 뭐로 불렀다? 꿈꾸는 자로 불렀다. 그런데 때가 찼음을 언제 알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뭐 별의별 죄수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의별 죄수들이 다 있었고 별의별 죄수들이 그 공간 안에서 간수장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요셉이 하는 것보다 그 간수장이 하는 것보다 더 형통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더 형통하게 잘했는데 그 형통하게 잘하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시는 눈과 간수장보다 더 형통하게 잘하고 있는 프로세스, 그 과정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수들 중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집어넣어 꿈을 꾸게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방향을 전환시키며 요셉의 부르심을 확증시키는 것과, 그렇죠? 첫 번째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보디발 한 번도 꿈 안 꿨어요. 또한 그곳에서 보디발과 꿈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떤 누구와도 꿈으로 통하여 신적인 관계를 안 맺었습니다. 그런데 옥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이루는 정체성의 문을 열 수 있는 신적인 꿈을 통하여 그의 존재의 꽃이, 이거 뭐죠? 뉘의 꽃이, 그 꽃이를 확 찍고 날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일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그들이 급히 옥에서 내어놓는, 그들이 급히, 그거는 누에에서 나비가 되어져, 꼬치에서 나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늪이나 지하 통로나 어떤 그 터널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그냥 확 나온다는 것이, 확 나와서 무엇을 주관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쓰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가 가는 곳에 주의 영이 임함으로 무엇이 일어나게 하는 테스트를 하신다.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테스트를 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예? 어떤 일이 일어나는 테스트? 어? 네. 형통함이 일어나는 게 사인이죠. 형통의 열매가 반드시 일어나요. 형통의 열매. 그러나 그는 옥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내가 꿈을 꿔서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속한 늪, 내가 속한 보디발집, 내가 속한 감옥에서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게 뭘까?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적이든, 보디발이 적이잖아요. 그쵸? 감옥의 간수장이 적이잖아요. 보디발 집에 있을 때 보디발 누구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식구들이 그 집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형통하게 잘 살았어요. 최고로 형통했어요. 형통했는데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나올 때 요셉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누가 떠나? 주의 영이 그곳에 보디발 집에 있는 요셉 위에 주의 영이 있으면 누가 견디질 못해요? 어둠이 견디질 못해요. 그리고 주의 영이 요셉을 떠나지 못하도록 머물게 하는 요셉의 태도가 무엇이다? 요셉의 태도가 무엇이다? 그래서 이것 중에 요셉이 걱정 근심했다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가 늘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가기 전에, 그쵸? 바로가 꿈을 꾸기 전에, 근데 꿈이 꾸는 임박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꿈꾸는 자가 술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라는 요셉이 날개를 닫고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수염을 깎고 급히 바로가 그를 부르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즉시 급히 나간, 그냥 안 나가, 급히 나가, 급히 나가. 여기까지는 엄청 더디었어요. 너무너무 더디었어요. 그날이 그날이고 저날이 그날이고 시간도 안 가. 그런데 다 열리니까 금익시 부르고 바로가 그를 부르매 즉시 그들이 급히 옥에서 그를 내놓는지라. 옥에서 그냥 확 내보내버린다. 그런데 그 전에 이가 그 늪에서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4가지 작업을 하셔야 된다. 4가지 작업. 4가지 작업.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바알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3년 동안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그랬어요.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그랬는데 그가 이 영적 전투 하기 전에 어디로 갑니까? 영적 전투 하기 바로 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찾아오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찾아오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 영적 전투를 하러 가기 전 그가 어디 갑니까? 그래, 사르밧에 가. 그리시날까? 사르밧에 가. 근데 이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은 누구의 수하에 있는 자들입니까? 누구의 수하? 이세벨의 수하에 있는 자.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르밧 사람. 사르밧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세벨이 사르밧 과부가 진원지 물이 3년 동안 오지 않게 하는 음란, 우상숭배의 진원지가 사르밧이에요. 그 사르밧에 가서 오늘 요 떡 하나 만들어서 이 물로 요 떡 하나, 밀가루가 요만큼 있어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 아들 한 입 주고 자기 한 입 주고 죽으려고 그거를 한 사르밧 가부. 예. 그것을 누구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 그런 거잖아. 그러면 내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 이세벨이라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땅을 죽음의 땅으로 했습니다. 죽음의 땅, 기근, 황폐하고 무너진 땅이 되었던 그 진원지, 그 진원지에 가서 죽으려고 먹는 그 떡을 내가 취함으로 무슨 떡이 되게 해요? 생명의 떡이 되게 하고, 생명의 떡이 되게 하고, 그 사르밧 과부가 희한한 말을 하잖아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 사르밧 과부의 신분이 심상치 않아. 사실은 무당일 수도 있고 엄청난 신적인 무당일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아들을 죽었을 때 누구한테 와서? 엘리야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우리 집에 옴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생각나게 되므로
내 죄가 생각나서 내 아들을 죽게 하였다는 거예요. 내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로 인해서 누가 죽어?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보디발 집에 이 요셉이 갔을 때 보디발 집에 있는 엄청난 사단의 괴계들이 들끓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억압하고 엄청나게 공격하고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 간 거잖아. 남의 나라. 언어도 문화도 그 나라의 생활 습관도 다 달라. 그러니 그들이 형들도 요셉의 행동으로 못 견디는데 남의 나라에 그것도 신분이 종으로 간 요셉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성경엔 안 써있죠. 성경엔 안 써있는데 뭐냐? 엄청난 공격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공격을 했을 때마다 그가 그 공격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시름에 젖어서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면서 죽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옆에서 칼과 화살이 막 계속 나를 둘러 진치는데 그때마다 더 아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더 주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붙들었어. 그러니까 붙들다 보니까 나에게 박힌 화살과 칼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간다는 건 그 가정에 어둠과 저주와 재앙이 빠져나간다.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주의 영으로 주님의 영이 그냥 오지 않아요. 주님의 영이 요셉이 너무 은총받고 사랑스러워서 요셉이 가는 곳에 그냥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해야 와? 요셉이 1분 1초를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1분 1초 그들한테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들이 요셉을 밟을 때마다 그들이 요셉을 찌를 때마다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님 떠나지 마세요 하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같냐면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한번 봅시다. 1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는 거라는 거예요. 형통은 뭐냐? 계속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누구를 붙든다는 거?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세요. 그렇죠? 왜? 이 땅을 누가?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내줬어요? 사단에게 내줬어요. 마귀에게 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려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시험받는 일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사 2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되었으되 사람과 그런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꿈은 돌이 떡덩이가 되는 게 꿈인데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꿈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마귀의 근본 유혹을 찢지 못해. 이거 찢는 거거든.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근본 탐욕을 찢어야 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야 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거 해 주시옵소서. 이거 해 주시옵소서. 이거 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마귀가 딱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 그거 해줄게. 근데 나한테 경배해. 나한테 경배해.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그 속은 뭐예요?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예요? 응? 나라는 거야. 나.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겨.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 5절. 그 다음에 인간이 가장 존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뭘까요? 명예. 명예입니다. 왕권. 왕이 되어서 통치하며 다스리며 높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만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높이 올라서 나를 호위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왕으로서 세우시는 하나님을 증명받고 싶다는 거예요. 증명받고 싶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게 뭐예요?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내가 왕이심을 하나님이 증거해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신 것, 태초도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왜 시험해?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그렇죠? 읽어주세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를 제일 많이 경배할까요? 돈. 돈을 제일 많이 경배해요. 사업, 돈, 만몬. 그래서 바벨론 시스템의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바벨론 시스템의 왕권이 뭐예요?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만몬의 영. 만몬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돈의 신이, 돈의 영이, 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지나서나 그것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싸움은 경배 싸움이에요. 경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누가 떠나?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 그래서 우리가 요 늪에 있을 때, 요 통로에 있을 때 이것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요 감옥, 보디발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마귀가 계속 시험한다. 마귀가 계속 시험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냐? 돌덩이가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이 너를 끄집어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라는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을 계속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 하고 하나님을 계속 시험한다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이렇게 방치해 놓으시면 안 되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게 가장, 다시 얘기하면 내 인생을 내가 이루고 싶은 나 자아의 성취,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나의 다됨을 성취하고 싶은 것이 경배예요. 누구를 경배하는가? 결국은 나 자신을 경배하는 건데, 나 자신을 경배하는 그 안에는 나를 마귀가 사로잡아 마귀를 경배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것은 무엇 같냐면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나를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게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모든 것은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때 우리의 욕망을 자극시키는 거냐.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 때 그 필요를 계속 주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네.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종의 멍에를 끊으셨어. 사단이 떠났어. 인간에게 했던 그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질 때 하나님이 너를 보증해 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증해 줄 거야. 그리고 천하만국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주는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어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를. 네네. 어디에서? 흑암에. 우리가 흑암의 어둠의 나라에 있을 때는 이 세 가지 유혹이 우리를 완전히 하는데 이것을 사람이 못 이겨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길 수가. 그래서 하나님이 단번에 이거를 처리하셨어. 무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걸 처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어요. 사랑의 나라로 옮겼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흑암의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유혹과 시험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한 터널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렇게 훈련시킬 때 시험이 계속 오는데 이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 된다.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 관영한 우리의 속성과 죄의 멍에를 메어 걱정 근심하며 이것을 해결하여 내가 돌덩이가 떡덩이가 내가 만지는 것마다 떡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내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끄집어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천하만국을 주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영광을 나한테 주었으면 좋겠는 그 구조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 안에. 그래서 그런 유혹의 흉악의 결박이 나를 칭칭 갖고 있는데 마치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간 것처럼 옥에 죄수로 간 것처럼 우리를 칭칭 감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므로 끊임없는 시험하는 것을 흉악의 결박을 끄집어내 이렇게 끊어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의 단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하셔야 되고 내 안에 너는 예를 드는 거죠. 보디발의 그 종들이 계속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에게 타국에서 온 노예 주제에 우리한테 호령하냐?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네가 잘났다고 잘난 척하냐? 할 때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피하리라.
근데 뭘로 대적을 하냐?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사람의 힘 반응으로 대적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마귀의 입을 찢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이렇게 칭칭 감는 시험한다고 했잖아요. 시험하여 칭칭 감는 흉악의 결박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그것이 나가요. 그것이 나가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내가 상황 가운데 계속 묶이고 관계 가운데 계속 묶이고 환경 가운데 계속 묶이고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무너지고 변화받은 것 같은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이런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그럴 때마다 십자가로 그것을 죽여야 돼요. 너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다. 내 그 죄 때문에 나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이미 주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나에게 새 피조물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일을 내가 하게 하신다.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내게 하신다라고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 번째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꿈과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갖게 하는데 이 기도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둘째 아들이 번데기가 그러니까 중독, 아까 굉장히 나쁜 중독 저기가 있는 그 번데기를 먹고 그때 번데기를 먹은 국민학교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이제 약물 중독 같이 그 번데기에 있는 그걸 먹고 다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돈이 하나도 없어서 병원에 얘를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 시간을 넘긴 거예요. 돈이지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아들이 축 늘어져서 다 죽었더래요. 근데 이제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안에 아들이 죽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절박함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집회다 막 왔어. 없어요. 어떡하지 하는데 절박함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어요. 그런데 절박한 기도가 나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볼 때 절박한 기도가 나오느냐, 두 번째 생명을 건 간절함이 나오느냐, 그러면서 네 번째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살릴 거라는 믿음의 촛불이 켜지느냐예요. 촛불이 켜지느냐. 그 단계가 너무 오묘하고 엄청난 거를 우리가 이 기도, 우리가 선포 많이 합니다. 꿈과 비전을 갖고 선포 많이 합니다. 주여 뭐하고 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어가는데 어떤 기도에 들어가야 되냐면 절박함이 있으셔야 돼요. 주여.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있으나 빈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자리까지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절이 막 하나님을 향하여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눈물은 나는데 이 기도의 단계가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기도의 단계가요 굉장히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에디슨 있잖아요. 에디슨이 맨 처음에 전기를 발명했을 때 불이 딱 스파크가 일어나긴 했는데요. 꽃이 안 보여서 촛불 켜고 봤다는 거 아니야. 우리 기도의 첫 번째는 그렇다. 뭔가 스파크를 불은 났는데 불빛인지 뭔지를 몰라서 촛불을 켜고 불빛이 나왔다는 걸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할 때 힘이 없다. 하나님이 이 애를 덮고 있는 죽음을 뛰어넘은, 그래서 이 아이의 죽음으로 얘를 누르고 있는 이 죽음을 걷어내고 얘 안에 생명이 살아 역사에서 생명의 힘으로 죽음을 밀어내는 힘을 가질 만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무엇을 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대충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는 걸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 하나 얻으려고 내 안에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결단코 이 생명을 살릴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믿어질 때까지, 믿어져서 그 불꽃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살리십시오 하고 그 우물물이 터져나가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터져나가는 것처럼 팍 터지는 기도까지 나갈 때 그 10시간 걸렸다. 10시간. 그 믿음이 생겨지면서 죽은 그 아이의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밀어내는 것이 보여질 때 시커먼 피와 시커먼 그 독을 완전히 다 토해내면서 살아나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에서 이 요셉이 겪은 그런 것은 독국물과 엄청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며 모든 것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 집안을, 그 집안에 그것이 다 흘러나가 그 가정을 하나님의 영으로 형통하게 하기까지 그가 뿜어낸 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감옥도 온갖 죄수들로 가득 찬 죄악이 관영한 곳에, 다시 얘기하면 그 죄악이 관영한 그들의 독들이 가득 찬 그곳에 주의 영이 임한 요셉이 있으므로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 후에 꿈꾸는 자가 오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못 뛰어가. 못 뛰어넘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골로새서 1장 13절 어디의 나라에서? 그감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가는 요 늪 속에 이 터널, 하나님이 요 터널을 반드시 만드셨어요. 누구에게나 이 터널을 통과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길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성취로 못 나와요. 못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나오게 하는 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하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끊어지면 그의 데스티니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꿈꾸고 안 꿨어. 한 번도. 요셉이. 그런데 이것 형통 다시 얘기하면 마귀의 모든 괴계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여호와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꿈꾸는 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술 맡은 관원 장관. 그렇죠. 떡 맡은 관원. 그 다음에 2년 후에 여기에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요.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틀이 없어요. 나의 틀이 아니야. 여기에서는 나의 틀이야. 그래도. 그렇죠? 그런데 틀이 없어지고 그에게 무슨 관이 씌워져요? 새 옷을 입어요. 스가랴서에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어깨에 훈장으로 있게 하고 하나님의 왕권의 모자를 씌워주시고 그가 딱 섰을 때 하나님의 통치 누구의 머리 위에 쓰게 하세요? 요셉을 바로 왕의 머리 위에 쓰게 하셔서 지금 흑암의 나라에 서잖아요. 아까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니까 흑암의 나라를 그 요셉 한 사람이 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들 나라가 되게 한다. 그래서 이 옥에서 나온다는 게 하나님 아들 나라가 그를 통하여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말씀이 더 많이 준비됐는데 그거는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제 어디서 나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급히 옥에서 내어놓는지라 수염을 깎고 옷을 입고 흑암의 나라 왕 앞에 딱 서서 그 머리 위에 왕권을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곳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의 일들이 점령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아들을 아버지 웅덩이에도 빠뜨리시고 보디발 집에도 있게 하시고 감옥에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잃지 않았던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의 힘이 되게 하였고 그 많은 아버지 공격과 짓밟힘과 그 머리 위에 사람이 밟고 가는 아버지 그러한 과정 안에 아버지 그것들로 인하여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붙들게 하시고 주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이 그 어둠을 깨뜨리고 그 마귀의 입을 찢고 그들의 모든 우상들이 짓밟힘을 당하며 그 땅을 덮었던 어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케 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붙잡았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넘어질 때마다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붙들며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그를 구했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아버지 어둠에 밥이 되지 아니한 적이 하나도 없었고, 아버지 한순간 한순간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아버지 중독적인 아버지 이끌림 가운데 내가 끌려 들어갔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주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끌려 들어갔을지라도, 내가 웅덩이에 가득 갖추어졌을지라도, 내가 노예처럼 이 세상 시스템에 끌려다녔을지라도, 내가 죄인들의 괴수들과 함께 죄악을 먹었을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주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며, 주가 없이는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행하여 말씀드렸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이 아들을 꿈꾸는 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의 부르심의 문턱의 문을 여셨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포지션들이, 게이트가 열리는 것들을 아버지 부르셨던 바로 그때와 동일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때가 찼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제 그것이 그 땅에 사단의 왕국에 사단의 마귀의 수주를 받는 자, 그러나 마귀조차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꿈에 간섭하여 주셔서, 마귀가 준 꿈이 아니라 마귀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 사단의 아버지 종로로 타는 바로의 꿈속에 침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꿈꾸는 자를 바로 그 가운데 있어서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시스템과 그 애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지는, 급하게 옥에서 내어 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그 머리 위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옮겨지는 권세와 왕의 홀이 지어지는,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으며 그 아버지 수염을 깎고 급히 왕 앞에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